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지식면에서 성장하라입니다. 은혜와 지식면에서 성장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많이 좀 성장하셨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보니까. 네. 저도 거울 제가 보면 많이 성장 못했습니다. 육신의 키도 많이 성장 못했고. 네. 부모의 심정,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 생명을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 한 주 한 주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그 젖을 먹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네, 말씀의 젖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안 좋은 음식도 먹고 많이 먹고 그러면 비만도 오고 안 좋아지면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먹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말씀을 들었다, 또 단지 말씀을 읽었다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내가 믿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믿음의 숟가락으로 말씀을 떠먹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멘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아멘하면서 떠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하면 감사가 막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만 해도 막 감사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통해 대표적으로 신라죠.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직통계시로 하나님 말씀을 막 듣는 게 아니에요. 직통계시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꿈의 환상 가운데 막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사람들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영적인 성장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면 휴가돼서 올라가니까 수십 년을 앞으로 저희 교회 다니신다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러분이 들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영적인 성장조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썩어 없어질 씨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권능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주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런 변화나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시고 사람을 통해 성경을 보존하시고 사람을 통해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사람이 번역한 말로 받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변화나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자세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쓴 책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이 이게 사람의 말로 자꾸 보여요. 어느 날부터 이게 읽는데 사람의 말로 보이고 심지어
그동안 내가 읽었던 이 성경이 이 성경 안에 독이 있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와요. 설교도 사람의 말로 들려요. 그러면 믿음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믿음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육신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런 영적인 변화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또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말로 듣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지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완벽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복음 잘 전하십니까? 뭐 어눌하게 전합니다. 뭐 잘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눌하게 뭐 그렇게 잘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순수하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받으면, 복음의 말씀으로 받으면 좀 부족하게 전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고 지옥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읽을 때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길 주님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말씀하시거든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사람들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적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는 것, 이게 비성경적입니다.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고 그래서 사람의 말이 낫냐고. 비성경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린아이로 이렇게 좀 성장하고 어린아이에서 젊은이로 젊은이에서 아버지로 어른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을 잘 못했어요. 은혜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잘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의 본문 말씀의 흐름에 따라 보면 성경 기록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하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들이 성경 기록들을 왜곡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왜곡해서 듣고 성경을 읽을 때도 왜곡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한테 또 성경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굳건함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굳건함에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 사악한 자, 성경을 왜곡해서 말하는 자입니다. 그 사악한 자가 말하는 것에 오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오류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 오류에. 분명히 그 사람이 말하는 교리, 그 사람이 믿는 믿음에 분명히 오류가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의 오류가 맞는 줄 알고 거기에 이끌리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믿음의 굳건함에서 떨어지게 되고 소망의 굳건함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면에서 성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은혜 면에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말씀은 이렇게 성장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두 번째 서신을 이렇게 쓰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명령으로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하지 못하면 첫 번째 성경 기록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장하지 못하면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굳건하면서 떠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좀 버리라. 네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육신입니다. 육신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아멘.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성장한 거죠.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답게 말하고 어른답게 이해하고 어른답게 생각하고 어른답게 반응하고 어른답게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아이처럼 말한대요. 아이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토라지면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뭐 이러잖아요. 아이처럼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말하고 아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오해하고 아이처럼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아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그러한 아이의 일들을 이제는 좀 버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도 괴롭게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1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났잖아요. 성장하지 않는 채 오랜 시간 지나갔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갓난아기예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만 고린도 교회 모였더니 다 육신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모였는데 오늘 다 육신만 드러내놓고 있으면은 괴롭죠. 성장해야죠. 교회에 모여서.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다 갓난아기들 같이 육신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내가 잘났다. 뭐 누가 내가 없는 거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은사 갖고 있으면은 막 내가 니보다 잘났다 막 시기하고 막 이런 거예요. 다투고. 교제는 다투는 게 아닙니다.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말. 막 누가 내가 오르니 막 다투고.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육신으로 인해 하나님도 괴롭게 하고 교회도 괴롭게 하고 구원받은 형제들이 서로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물론 첫 번째 나도 괴로워요. 본인 스스로가 제일 괴로울지 몰라요. 제일 괴롭지.
자기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고 교회도 괴롭고 옆에 있는 가족, 뭐 형제자매, 성도들 다 괴롭히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와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now에 now,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지식 면에서 성장해서 영원뿐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좀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으면 우리의 육신으로 이거 뭐 하나님 괴롭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후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모든 면에서 성장한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면에 있어서도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은혜 면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은혜 면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세 가지만 추려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면에서 성장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꺼내래요? 꺼내지 말래요? 꺼내지 말래요.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한 대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세워주는 말인지,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인지, 그 사람의 마음을 세워주는 말인지, 아니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부패한 말인지를 생각하고 부패한 말이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면에서 성장해서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4장. 예? 네, 제가 어제 대구를 갔다 왔어요. 잠을 한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아마 지금까지 주일 맞이하면서 가장 잠을 못 잔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어눌하게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좀 어눌하게 좀 실수하고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아멘.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사람, 항상 은혜롭게 이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말해서 은혜를 끼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면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육신 안에서 드는 생각이 바로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필터가 없어. 육신적으로 순간순간 드는 말들이, 그러면서도 그 말을 하면서 뭐야, 나는 정직하게 말하고 싶다.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도 내가 숨김없이 다 말하고 있다. 육신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숨김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 더럽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거. 그 정직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육신의 말들을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들으면 듣는 사람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끼칠 줄 모르는, 은혜 면에서 성장하지 못한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줄 알고 은혜 면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면에서 성장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뭐가 더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면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도 전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은혜 면에서 성장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은혜 면에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면에서 성장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면에서 성장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아멘.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그것을 써서 이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는 받아놓고 받은 은혜를 써서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 면에서 결코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줄도 알고 또 받은 은혜를 써서 섬길 줄 아는 은혜 면에서 성장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은혜 면에서 성장해서 어린아이의 일들은 버리고 어른과 같이 섬길 줄 아는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까? 섬김 받으러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비스, 그죠? 섬기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성도들을 내가 받은 하나님도 받은 하나님 주지도 않고 섬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다 주셨어요. 그 받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써서 섬기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 자세가 섬기려고 온 게 아니고 섬김 받으러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 근데 섬김이 좀 서비스가 시원찮네. 아, 이게 음식은 식당도 가도 음식은 맛있는지 몰라도 서비스가 시원치 않으면 이게 안 가고 싶잖아요. 오늘 좀 서비스가 좀 다들 시원치 않아. 나를 대하는 게 다들. 이러면은 이제 서비스 좋은 데를 찾아다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섬김 받으려고 이게 저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섬기려고 다니는 거예요. 섬기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은혜 면에서 좀 성장해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면에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로드입니다. 로드.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주인. 이 단어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다.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피조된 신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단지 성경 기록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대구의 그 코너스톤 침례교회 창립예배 있어 어제 갔다 왔는데 갈보리에서 파송돼서 이제 교회 세우는데 장소도 제공하고 귀한 자매님이 계세요. 그 자매님이 이제 임동성 목사님 말씀 듣고 TV에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 TV에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면에 나오니까 이 자매님이 임동성 목사님을 뵙고 너무 반가웠던 거야. 자매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했는데 임동성 목사님 너무 놀란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더니 이제 그때 이해하시는데 한 번도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진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들어서 이렇게 아는 것, 이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개인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는 없이 그냥 성경 지식만 풍성한 것, 이것은 결코 성장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식은 풍성했으나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그러한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에 의해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의해 그러니까는 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지식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과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된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 말과 지식이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라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과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진 우리가 교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주님부터 직접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은 채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성경적인 지식 그것을 우쭐대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고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육신에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갓난 아이들. 근데 이 갓난 아이가 기형적으로 생긴 거예요. 머리만 이따만해. 아는 지식은 이따만한데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지식은 풍성했습니다. 근데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안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상태, 갓난아기 상태인 것입니다. 이 말은 성장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단지 성경 지식을 안다, 이게 속사람, 영적인 사람이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만 커졌을 뿐. 그래서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는 이라. 성장했으면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워줘요. 은혜를 끼치는 말, 세우는 데서 좋은 말들을 합니다.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육신이 나타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이렇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가 풍성하고 실제 삶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개인적인 교제와 십자가의 삶을 통해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성장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성장해야 하나님께 이제와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면에 성장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말하고 육신적으로 행하고 막 이러고 다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앞에 다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전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갓난아기의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되돌아보고 제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